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추수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에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진행되던 주일설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야고보서를 묵상하기 시작한 지 오늘이 13주째인데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지난주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길어야 100년 정도의 정말로 제한된 시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는 정말로 임박한 종말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든 혹은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수명의 끝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75세의 죽음을 맞이하든 100세까지 장수를 하거든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면 죽음의 관문을 건너뛰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무죄를 선언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각 개인의 종말을, 각 개인의 임박한 그러한 종말을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은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축복만 누리고 사는 삶도 아니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길에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되고 지나가듯이 사막과 같은 길을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오아시스에서 쉼을 누리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러한 인생의 다양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던 감독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에 매우 분명한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그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주 안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앙생활의 비밀을 권하며 당부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의 당부는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면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슬프고 고난이 많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까지 새삼스럽게 강조하며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과 삶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더라도요, 온전하게, 충분하게, 그리고 잘 실천하는 것은 또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찬송의 삶, 감사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분히 잘 실천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기도를 하시는지요? 네, 물론 많은 성도님께서 저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기도를 합니다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이제 이쯤 되면 스스로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행하는 것은 근심, 걱정, 분노,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원망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한 근심과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한참 동안 힘들어하다가 나중에서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심하며 한참을 힘들어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와 원망을 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혈압이 막 치솟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10,000번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매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감독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눈앞에 펼쳐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뼈의 마디가 흔들리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며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며 원망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들보다 더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노와 원망이 아닌 감사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바울과 실라는 무죄한 자신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찬송은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최고의 믿음 생활의 원리이고 승리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마음이 힘들고 당장 근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어떤 분노와 원망과 정죄까지도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의 실천적인 한 종류로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질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고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라는 이 호칭과 직분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장로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고난 중에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들을, 교회 리더자들을 함께 초청하고 청빙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성도의 고난을 온 교회 공동체가 결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장로를 불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대표로 세워진 장로를 초청하여 같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되 그 교회의 권위 위에 세워진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믿음의 약속이에요. 우리들이 사람이 누가 능력이 있어 기도를 하면 사람이 병이 쑥쑥 낫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을 거주해 계시는, 내주해 계시는, 항상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과 불행을 결코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주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면 더욱더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의학적인 치료의 방법들을 멈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당시의 장로들이 그 당시의 의학적인 치료의 방법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 감독 야고보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을 바르며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로 상징하는 데 많이 쓰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나 신앙적인 의미의 행동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아픈 곳에 기름을 바르는 행동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치료 행위였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우 분명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학적인 지식, 기술, 약, 치료 방법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름을 바르는 이 치료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함을 믿고 치료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의료수단을 통한 치료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좋은 치료약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사람이 연구했죠. 근데 그것을 연구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세상에 보편적인 은혜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요즘 자꾸 옆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시죠. 우리들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나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점이 없는 완벽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완전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으로 거룩함을 칭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엘리야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기적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성경에서 딱 두 명인데요. 에녹이라는 인물과 엘리야 이 두 명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하늘로 들림을 받은 유일한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세벨의 협박과 핍박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을 갔던,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였고요,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비가 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줄기차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능력의 비밀은 바로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 안에 거룩의 능력의 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고 응답되어 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감독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본문은요, 초대교회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산재에 있었던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빠져버려서 미혹당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자들이 꽤 많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독 야고보가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생략한 채 이 권면을 지금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이 감독 야고보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있는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므로써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큰 하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우리 나의 삶 속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참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방황하다가 지쳐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오는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에 제가 감사의 제목을 뽑다가 이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기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가 없는 자는 기도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기도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 추수감사의 정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주위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니까 권사님 모시고 가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안 하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 더 능력이 많아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병을 고치시는 거고, 치료하시는 거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믿음에서 멀어져간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정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영광 거두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알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가 많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한없이 크고도 놀라움에도 그것을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근심하며 쉽게 원망하며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감사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나의 심령을 붙드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또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서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구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